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산상설교 가운데 한 구절 7장 12절 말씀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바로 이 구절이죠. 신약의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뭐 이걸 갖다가 이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반 그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이 대단한 말이다, 이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도 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이 말씀, 아마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대로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정말 참 싸움이 없어지고, 그렇죠? 서로 간에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게 되지를 않죠.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 요거는 있는데 나는 남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말 사소한 일로도 아주 큰 싸움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는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뭐 심지어는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거든요. 10층에 살고 있으니까 저의 위에도 집이 있고 또 저의 밑에도 집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전에는 제가 또 다른 동에 살 때, 지금 있는 동 말고 다른 동에 살 때 3층에 있다가 나중에 1층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무렵에 한참 이제 막 정신없이 막 대여섯 살 요 무렵에 이제 3층에 살았는데, 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3층에 우리가 살 때에는 밑에 집에서 딱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같이 뛰는 통에 그랬는데 3층에 살다가 1층으로 가보았습니다. 1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1층에 갔더니 우와, 우리 집 위층에서 뛰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가 3층에 살 때 그 밑에 집 사람이 이렇게 느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처럼 우리 내 밑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하면은, 그럼 나도 좀 발걸음을 좀 조심하게 되고 아이들도 좀 조심을 시키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무대뽀로 나는 막 그냥 뛰고 댕겨도 되고 우리 집 위에는 조용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싸움이 나겠죠. 좀 서로 이해를 하면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도 조금 참고 또 위에 집 사람도 조금 조심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서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또 언젠가 나를 대우해 주면 결국엔 그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게 다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대우를 내가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너무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구나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맨날 기도해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바라는 건 많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이하에 보시면은 30절 이하 중간에 보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까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멸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이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멸당한다는 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저주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지금 시대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제사장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좀 중점이 어디에 더 있냐면 뒷부분에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경멸할 것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크게 실망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그 한 사람만 딱 본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일로서는 뭐 이렇게 크게 하나님 눈에 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물론 좀 보면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에게 이와 같은 저주와 같은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게 뭐 시험을 봐서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은 오직 딱 아론의 그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지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언젠가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행실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 도저히 제사장으로서도 대제사장은 불구하고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격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이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떠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가 제사장임네 하면서 이 성전, 이때는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죠.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잡아 그것을 불태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놨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올 고기들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었느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잡았어요. 잡고 나면 아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다 하기도 전에 이 두 사람이 사람을 딱 보냅니다. 보내서 뭘 하느냐? 내가 먹고 싶은 부위 그 부분을 먼저 떼가는 거예요. 오늘은 다리를 뜯고 싶어 이러면 다리를 한쪽 떼가고, 오늘은 뭐 등심 부위를 먹겠어 이러면 또 등심 부위를 떼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도 전에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황당하죠. 제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제사장들이 시끄러워, 어차피 줄 거잖아, 내놔 하고서 그냥 갖고 가버리는, 아나무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일하는 또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도 막 건드리고, 막 요즘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들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믿고요? 우리 아빠가 대제사장인데 뭘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 그 마음으로 그냥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 이렇게 딱 따로 빼놓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받을 때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따로 땅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만 뭉쳐서 살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죠.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각 이제 지파들마다 성을 이제 몇 개씩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으로 제사장으로서 본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또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냐? 모든 온 세상 나라들 열방 가운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업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와갖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이 삶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반대의 그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게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니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탄식을 하였을 것이고, 깨어있는 자는 그래도 탄식을 했을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대제사장 아들도 저러는데 뭐 하면서 그들은 막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 이들의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결국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제사장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엘리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뭐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듣지 않는, 이제는 너무 멀리 가버린 바로 그 상황까지 이미 오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엘리가 뭐 한 번쯤 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전혀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이 다, 물론 우리는 다 주님 앞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없죠. 다 우리가 물들고 나쁜 거 배우고 하면서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엘리의 두 아들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죄만 짓고 살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의 성장 가운데 분명히 좀 이렇게 삐뚤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삐뚤게 하는데 아마도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제지를 한다 하더라도 무시해도 별일이 생기지 않으니 이 두 아들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겠죠. 참 그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쌓여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겠지만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에 또 참 안타까움이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엘리는 과연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하였을까? 근데 그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아야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무 멀리 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 늘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늘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부모가 그것을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엘리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맡은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좀 자녀들 교육에 소홀하게 된 면도 분명히 있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서 차마 혼내지 못해서 아유 얘들을 어떻게 때리나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 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가 아들이건 누가 되었건 간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제지를 해서 안 되면 처벌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벌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상.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2계명이 뭐예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 이 시대의 우상들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면 그 신을 본따 만든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신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 신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도 갖다 두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형태를 가진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탐심이 뭐예요? 욕심내는 마음. 돈 보면은 돈 더 갖고 싶은데 이 마음. 아니면 집, 와 나도 저 집 갖고 싶은데 탐심. 이 탐심 자체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집, 또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 지금 엘리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이 더 좋은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엘리 너의 우상이 네 아들들이니 네 아들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결국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엘리가 직접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일을 저지른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경멸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경멸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죠. 이 에서는 그냥 창세기 그 앞에만 잠깐 이야기 조금 나오다가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는 에서가 쌍둥이 형입니다. 형,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은 장자에게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그 모든 축복을 원래 받았어야만 할 사람은 바로 쌍둥이 형 에서였죠. 근데 에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싹 다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한 민족을 이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죠. 에서는 왜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 배고파 하는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 하나만 주라. 동생이 공짜는 안 되고 뭘 줘야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이 팥죽을 줄게 하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배고픈데 뭐 그거 말뿐인 뭐 장자권 필요 없어. 자, 빨리 내놔. 그러고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실제로 팥죽에 이게 사고 팔고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 중심을 딱 알아보신 것이죠. 너는 하나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경멸하는구나. 결국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덩치가 엄청 크고 키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게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이 일을 한 달 내내 나와서 외쳤어요. 듣기 싫으면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아무도 그 덩치 큰 장수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것을 비웃으며 이 골리앗은 한 달을 넘도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소년 다윗, 칼도 들 수 없고 사울 왕이 네 싸우러 나가면 내 갑옷이랑 내 무기랑 들고 나가라 하면서 자기 것을 다 줬는데 다윗이 그걸 어려서 맞지도 않고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아직 어린 소년, 양이나 치던 전쟁 군사 훈련을 한번 받아본 적도 없는 이 다윗, 그가 나와가지고 양 칠 때 사용하던, 양을 노리는 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사용하던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지니 그의 골리앗의 머리 중심에 딱 맞고 쓰러졌죠. 다윗이 그를 죽였습니다. 장수로 치면은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입니까? 장수들이 뭐 안 죽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죽음은 뭐겠어요? 자기랑 비슷한 아주 싸움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하고 싸워갖고 거기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죽어야 그 자기도 그래도 잘 싸웠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소년이 집어던진 돌멩이 하나에 맞아갖고 쓰러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가운데에 이 다윗의 부인 가운데 미갈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그가 다윗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이제 막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아주 기뻐하면서 정말 철없는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니까 미갈이 그걸 들여다보고 아유, 왕이 저기 채통도 없이 저기 뭐야 하면서 비웃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왕을 비웃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미갈은 결국 그 이후로 이 다윗 왕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늙어 죽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 그들의 최후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사무엘, 아직 이때에 나이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이 잠자려고 딱 누워 있으면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이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갔어요. 지체하지 않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안 불렀는데 빨리 가서 자라. 근데 또 사무엘아 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막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갔어요.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왜 자꾸 오니? 아무래도 이상한데?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너 또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어요. 자, 이 사무엘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어린아이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어느 때예요? 참 막 졸릴 때 애들 깨우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정신도 못 차려요.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반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반응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쁘죠. 예,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크게 쓰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멸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계속 그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집안에 나이 들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젊을 때 죽는다는 얘기죠. 너희 집안 가문은 앞으로 대대로 다 젊어서 비명 행사하든지 병 걸려 죽든지 다 일찍 죽을 거다. 너무나 큰 저주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참 끔찍한 일인데 그 일이 그대로 이 가정에 이루어지죠.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해서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때에 당신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팍 쓰러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대가는 그렇게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반대의 경우를 우리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더 열렬하게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예,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세요. 예, 우리 옛날에는 사랑 고백하고 그런 거 막 쑥스러워하고 예, 안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좋아하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늘 입으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물론 다 아시지만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